자,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던 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유대 왕국의 최후의 소망이었던 요시야 왕, 어떻게든지 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고 종교개혁을 하고 정말 모든 정치적인 것들을 개혁하면서 온몸을 던져서 이끌어가던 지도자 요시야 왕이 그만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린 유대 왕국, 얼마나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북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숙적인 아수르와 바벨론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약화된 이 유대 나라를 어떻게든지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틈바구니에서 허덕이던 때 바벨론은 아주 점점 강국으로 부상하며 이스라엘을 위시해서 주위의 여러 나라들을 침략해서 짓밟고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이처럼 숨이 막힐 정도로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던 하박국은 가슴에 풀리지 않는 이 고민을 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품고 있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강하게 항의합니다. 왜? 어찌해서 이 땅에 의인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거죠. 왜 악한 사람은 세상에서 번영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왜 하필이면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의인을 징계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의문을 가지고 강하게 항변을 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 그 항변의 내용이 하박국서 1장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을 하셔요.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의인의 고생은 잠깐이다. 그리고 악인의 번영도 잠깐이다. 수긍이 안 되니까 또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항변을 하는데 하나님의 추가 응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 와서 가슴에 와닿아서 아멘을 크게 하셨나요? 여러분의 이해가 빠르시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께 불만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문을 품고 던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저처럼 악인들이 번성하고 더 잘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진실되게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저런 고난이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같으면 당장 저 악인은 심판해서 박살을 내버리고 의인은 도와줘서 잘 되게 할 텐데,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순간들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느껴져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키워드가 되는 말씀, 핵심 주제가 되는 그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을 설명하려고 로마서 전체를 쓴 거예요. 그럴 정도로 중요한 말씀. 로마서가 뭐예요? 복음의 보물 창고잖아요.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바울이 복음이 이런 것이다를 상세하게 써보낸 거예요. 근데 그 로마서를 한마디로 압축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 자신이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아, 이거야, 이것이 중요한 진리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그 로마서를 쓴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능력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죄의 권세도 이기고 사단의 세력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게 믿음입니까? 우리는 얼핏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려고 다가오셨다가는 믿음이 어디 갔냐? 너 믿음이 없지 않냐? 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이러실 것 같아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해놓고 그 앞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정직하지 못하다. 교만한 자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교만할까요? 자신을 믿기 때문에 교만해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소유한 돈을 자랑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인물을 자랑하고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고 가문과 학교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도 많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일 시편 20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랑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뭘 의지하며 살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을 믿고 삽니다. 자랑할 뿐 아니라 자신을 믿고 사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살아요. 흔히 그러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믿냐?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나를 믿으며 세상 사람들이 모두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믿고. 자신만만하죠. 왜? 내가 힘이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감당할 수 있어. 또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내가 가진 돈이 많으니까 그거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 문제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정직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얘기 같잖아요.
너 자신을 지금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가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만만해서 정말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가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마음먹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온데간데 없어져요. 욥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서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사단이 와가지고 자꾸만 시험하도록 부추기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께서 그 보호를 거두어버리니까 한꺼번에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재산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건강하고 체력이 좋아서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냥 그렇게 무너지니까 그 좋던 체격이 근육이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그렇게 힘이 팔팔해가지고 펄펄 날아다니는 사람이 맥을 못 추고 병실에서 꼼짝 못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무리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굉장한 권력을 주고서 뻥뻥 큰소리 치면서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다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권세가 얼마나 가요? 10년 가기 어렵잖아요. 그러고 나는 감옥 들어가 앉아있고 맥을 못 추고 있고, 그게 인생이에요. 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무엇도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진 게 많지 않고 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겨주실 때는 그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실 거야. 건강도 주실 거야. 물질도 주실 거야. 그걸 믿고 도전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식이 부족하다고 움츠러들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지식도 공급해 주실 거예요. 능력도 공급해 주실 거예요. 몸이 약하다고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풀어넣어 주신다고요. 왜? 그분이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분께서 나를 네가 나가라 밀어주셨는데 팔짱만 끼고 구경하시겠어요? 왜 우리가 연약합니까?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고 자신만만하고 큰소리 뻥뻥 치는 것도 자신을 바라봐서지만, 힘이 없고 맥을 못 추고 도망가려고 하고 나는 못해요 이런 것도 자신을 보니까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자신을 보지 않고 그런 가운데 내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부족하다고 움츠러들지 않아요. 위축되지 않아요. 왜? 아니 다윗이 말이에요, 골리앗과 맞설 때 힘도 없고 어린 소년이고 그 밑에 군대도 별로 없고 단신으로 나가지만 하나님을 보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키가 3m가 되면, 네가 아무리 굉장한 이 전공을 세운 화려한 전과를 가진 그런 군인이 할지라도 너 하나님하고 싸울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은 높고 낮음이 심합니다. 돈이 좀 많으면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돈을 조금 손해보고 잃어버리게 되고 재산이 축이 나고 그러면 세상 끝난 것처럼 말이죠 슬퍼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아주 못 봐줄 정도로 그렇게 푹 거꾸러진단 말이에요. 건강할 때는 못 해낼 게 없는 것처럼 자신만만하다가도 몸에 조금만 이상이 오면, 조금만 통증이 있으면, 조금만 소화가 안 되면 아이고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 자신만 최고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우습게 보여서 깔보고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고 의시되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곤란해지면 작아지고 위축돼서 숨기 바빠요. 나 찾지 마, 나 없다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학교 떨어졌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창피해서. 창피한 게 뭐 있어요? 주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다듬고 나를 더 연단시키고 나를 더 크게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런 일도 있는 거지 뭐. 누가 물어보면 아이고 뭐 어쨌든 하나님께서 더 나를 준비시키시는 것 같아요 하고 활짝 웃으면 되죠. 사업 실패해가지고 다 말아먹었다고 교회 창피해서 못 가겠다,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그게 지금까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자랑하며 산 증거라고요. 우리는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거니까. 그분의 어떤 계획이 있겠지. 그건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 간에, 내 생각에 어떻게 느껴지든 간에 그건 무조건 선한 거야, 무조건 좋은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주님께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가진 것이 적고 많고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하나님이 많이 맡겨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시킬 일이 있어서 뭔가 나의 이 재물을 사용해서 좋은 일을 하시려고 나한테 맡겨주셨나 보다, 그 일이 뭔가 그걸 찾아서 그에 따라서 살면 돼요. 그리고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없는 사람 깔볼 이유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내게 있는 물질을 가져가셔서 부족해지면 하나님 또 이런 가운데서 공급해 주시겠지. 또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는 것은 뭔가 또 뜻이 있겠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물질을 가져가셨으면 또 다른 어떤 것을 주실 거야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죠. 건강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남보다 더 건강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더 많은 사람 섬기라고 건강을 주셨나 보다, 이거 가지고 내가 할 일 찾아서 열심히 섬겨주고요, 이 건강 가지고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고, 또 몸이 연약해지면 연약한 대로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잖아요. 참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을 보고 참 너무 믿음이 좋구나. 도저히 어떤 목자를 감당할 그런 건강이 아니에요. 나이도 많고 몸도 연약하고 아픈 곳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지 않고 감당을 해요.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사명 주셨는데 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멋지게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상을 주실까. 이런 교인들이 우리 교인이라는 게 전 너무 자랑스러워요. 일이 잘 풀려서 내 자리가 높아지면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죠. 실패하고 곤란한 환경에 놓여지면 이것도 나를 연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더 성숙해지고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더 지혜로워지고 내가 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바르게 쓰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좋은 기회를 삼으면 버릴 게 없어요. 모두가 다 선인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든지 없든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잘 나가고 높은 지위에 있든지 아니면 곤경에 처해서 낮아지든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좋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처럼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게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을 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를 해요. 정말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다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생각하고 조금만 달리 결과가 주어지면 의심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꼭 일해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뭐 무슨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말이죠. 시키면 그대로 다 하는 그러면 이게 주종 관계가 바뀐 거죠. 그분 그럼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은 내 종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셔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때 응답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때보다 이때가 더 좋은 때야. 너 조금 가만히 있어. 기다려. 그렇게 응답하신다고요.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정말 큰 일을 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암에 걸려서 이제 이 위기가 삶에 찾아왔죠. 그때 이 아야코 여사가 기도한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나를 여기 더 남겨둬서 더 할 일이 있어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를 여기 더 남겨서 그 일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너 사명 다 했으니까 이리 와라. 천국으로 데려가서 쉬게 하시든지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이냐고요. 그분을 그 정도로 믿는 믿음, 그분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낼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자꾸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 그렇게 하려면 가만히 계세요.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최선이고 정말 아름다운데 그 계획이 자꾸 조급한 나 때문에 망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다리면 잘 될 텐데, 최고가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조급함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비록 더디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셔요. 늦지 않는다고, 늦어지지 않는다고, 늦은 시간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조급함입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이 이제 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기다리라고, 내가 이제 언제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서 이 군인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하니까 기다리라고.
정한 날이 됐는데 그날까지 오지 않아요. 군인들은 막 흩어져요. 적군은 막 함성을 지르고 사기가 막 충천하고 큰일 났어요. 이렇게 나가다가는 완전히 군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전쟁에 박살이 날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제물을 가져와라. 사울왕이 직접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때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왕이시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러고 저러고 이래서 내가 부득이했다고. 사무엘이 진노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조급함 때문에 버림받아요. 조급함 때문에 망한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사울 왕만 조급하냐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조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에 반해서 다윗은 얼마나 잘 기다리는지 몰라요. 어린 시절에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형들 7명을 다 이 사람 아니다. 더 없느냐? 들에서 양치고 있는 막내 아들 다윗이 있다고.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막둥이 다윗 불러와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깍듯한 예를 갖춰가지고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부으며 왕으로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지냐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양떼들하고 씨름을 하며 살아가고, 여전히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거꾸로 들이고 큰 승리를 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서 이제는 뭔가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크게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없어요. 오히려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그야말로 사울왕 이 귀신을 쫓아준다고 수금을 타고 있으면 뒤에서 창을 가지고 죽이겠다고 던져가지고 스쳐 지나가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 온 나라에 막 군사를 풀어서 잡아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얼마나 지치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기름 부어주셨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이렇게 고달프고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고생스럽고. 다윗이 뭘 합니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시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이잖아요. 그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요. 현실에 느껴지는 것은 절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기회가 왔어요. 굴에 부하들하고 있는데 사울 왕이 혼자 단신으로 굴에 볼일 보러 와서 어둠 가운데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때가 왔다고 신하가 부하가 단번에 그냥 사울을 요절을 내버리고 이제 당신은 왕이 될 수 있다고.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건드리면 안 된다. 기다려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든지 하나님의 어떤 방식으로 죽이든지 하나님께서 처단하신다. 기다려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냐고요.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단순히 왕자만 안겨주시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 다윗을 통해서 온 이 약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세워놓으시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10년을 훌쩍 넘기는 긴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칼럼에 요셉 얘기 썼는데 정말 요셉의 입장에 가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정말 꿈을 꿨는데 11개의 볕단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엄청난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나 보다. 기대감을 갖죠. 근데 현실은 뭐예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옷이 벗겨지고 정말 구덩이에 던져지고 뿐만이 아니라
이 노예로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낯설고 정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언어도 다른 저 이집트에 가서 이 종살이를 시작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제나 밝은 얼굴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나아가니까 이 주인이 눈여겨보고 점차적으로 그를 가정 총무에 세워서 모든 걸 다 맡기죠. 그런데 다 풀렸나 싶었는데 웬걸 누명을 쓰고 파르미치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 시간들,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 시간이 13년이나 계속 연속이 돼요.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잖아요. 믿음이 약화되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다. 나의 이런 실패를 선으로 바꿔주신다. 나의 이 환난을 선으로 바꿔주신다. 나의 고난을 선으로 바꿔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드러내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이 그 큰 나라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수백만 명을 살려내는데요. 그 총리가 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30살이에요. 30살. 여러분 30살에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된 것이 이른 겁니까? 늦은 겁니까? 여러분 뭐 이 큰 나라에 일본도 총리가 있고 영국도 총리가 있고 뭐 이렇게 총리가 있는 나라가 많은데 30살에 총리가 된 총리 30살짜리를 총리로 세운 나라가 있습니까? 없지요.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게 역사하셔요.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지루했겠냐고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셔? 나 여기 빨리 나가고 싶은데, 감옥에서 나가고 싶은데 왜 계속해서 기한도 없이 옥살이를 하게 하셔? 나 집에 가고 고향에 가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은데 왜 나를 내가 원치 않는 이 나라를 밀어넣으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마다 꼭 아니마밈이라는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이 노래 제목이 아니마밈인데 무슨 뜻이냐면 나는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 노래는 처음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만들어지고 불려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무참히 죽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희망의 불씨를 지켜가는 거예요.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는 그 노래 아니마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아주 간단한 가사죠. 이걸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을 보면 자신의 가족이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어요. 자신의 친한 친구가 또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요. 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 한 절을 더 붙여서 불러요.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때때로. 모두가 그렇게 부르고 있었지만 한 의사는 절대로 그 마지막 가사를 부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치가 유태인들을 죽이면서 그들을
사람으로서 바라보고 죽이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자꾸 만드는 거예요. 화장실도 그 많은 사람 중에 화장실도 몇 개 안 만들어서 아무데나 배설하고 냄새가 나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물도 부족하게 주고 음식도 부족하게 주고, 그러면서 이 악의 다툼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족한 가운데 아침에 물 한 잔을 이렇게 마실 수 있도록 주면 이 반만 마시고 나머지 반절을 남겨서 이걸 가지고 세수를 해요. 이걸 가지고 몸을 씻어요. 그리고 깨진 유리병 조각을 가지고서 면도를 하는 거예요. 깔끔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럴 여유가 없죠. 시간도 없고 면도기가 어디 있어요. 물이 없는데. 그러나 이 청년 의사는 짐승이 되기를 거부하고 내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전도하고, 그런 가운데 위로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지켜가요. 간수들이 가스실에 집어넣을 사람들을 고르기 위해서 와서 너 나와 끌고 가지만, 그때마다 이 청년 의사 빅터 프랭클은 제외되는 거예요. 차마 지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마침내 죽지 않고 수용소 문을 나오게 돼요. 수용소를 나와서 결국 나치의 그 잔악상을 온 세계에 폭로하게 됩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나오면서 그 아니마밈의 마지막 절을 이렇게 고쳐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 너무 서두르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내 생각에 아니라고 여겨지고 나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느껴져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무엇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돈이나 지식이나 기분이나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보는 것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믿고 살지만 그런 때도 여러분은 꼭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시간표를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려서 믿음을 인정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주님을 믿는 손을 슬그머니 놓아버리고 자신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생각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을 놓아버리고 내가 해보겠다고 조급한 마음으로 뛰쳐나가서 일을 그르쳐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 기억하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언제나 보여드릴 수 있게 주여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조급하지 않고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아름답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일어서셔서